반갑습니다. 네, 비록 네 사람이 이렇게 모였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은 저번에 사랑하는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넘기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내 정체가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 전에 잠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다 모이더라. 우리들은 모여라 해도 모이지 않죠. 근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에는 누군가가, 사제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천주교가 이 모습을 따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사제가 있어야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처음 사제가 누구죠? 주진몽가 누구 있죠? 그 사제가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고 기도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죠. 단지 이제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고난이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장로가 아니라, 물론 나이가 많아서 장로님도 있지만은 그쪽의 계통에서 좀 잘 알고 박식에서 잘 알려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뭐였죠?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뭔 일이 있으면 서기관들은 항상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다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미 다 짜고 모인 거죠. 요즘은 올라수목 우리 부흥에 있어 이렇게 알려줘도 여러분들 잘 안 모이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물론 수도 없지만 안 모이니까 다른 곳에서 우리를 돕겠다고 목사님들 오셔서 같이 부흥을 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간 것을 몰래 따라옵니다. 멀찍이서 따라오니까 같이 와서 사람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면 제목이 있어야 되고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서로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 증언이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증언이 뭐냐면 그 사람 말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지은다고 했어. 네. 근데 그 말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자기는 뭘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질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이때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말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 안에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잡아온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맞아서 찢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많던 호산나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침을 뱉습니다. 침 뱉는 것은 여러분 침 뱉고 나서 어떤 게 최고 모욕이죠. 요거고 뺨을 때리고. 지금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아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이 주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고 있죠. 마가가 여기서 왜 기록했냐?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 밤이에요. 그런데 밤 시간에 불법적인 모임이 신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도 다 모여요. 우리 낮에 오라게도 안 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공모했기 때문에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재판은 언제 하죠? 보편적인 재판은 다 낮에예요. 그리고 우리는 법원에서 하죠. 여기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낮에 재판을 해서 거기에 재판관, 뭐 이렇게 검사, 판사가, 변호사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이미 입을 짜서 맞춰서 불러들이고 밤에 그것도 대제사장의 집에서 판사나 원고, 피고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재판을 했을까요? 예. 보편적으로 낮에 법원에서 하잖아요. 사내들인 공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 밤에 대제사장이 판사를 불러들이고 원고, 피고를 불러들여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재판을 열 때 뭘 알려고 해요? 그 정황을 알고 이게 잘못했으면 그때 사형 판결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왔으면 정황도 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재판을 여는 거예요. 재판을 열어서 사형 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반대로 사형 선고를 해놓고 이미 재판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거죠.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6절은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증인들을 불렀죠. 근데 그 증인의 말이 일치해요, 일치하잖아요. 그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데 말이 일치하지 않고 얻지 못하니까 자, 누구를 이렇게 사형을 시키려면 증인이 필요하죠. 증인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에는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율법에는 두세 증인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사형을 언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법도 그럴 거예요.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은 사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17장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장 60절에서 61절을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자들의 이선을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예수님이 와서 거기에서 반론을 하나요? 반론을 하지 않죠. 대제사장이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사람, 만왕의 왕이셔요. 근데 단순히 무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침묵은 계획이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예언의 성취를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한다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해도 또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으면 어때요? 조금만 나하고 틀린 말을 하면 그냥 말을 해요.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자기 말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벌써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목사님이 내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듣고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너는 그렇게 말해, 성경이 그렇게 말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묵상해서 그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을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리 말을 하라 해도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침묵하지 않고 내가 왕이고 너희들을 확 쓸어버려 이러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의 죄는 계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잘 참고 있다가 한번 욱 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예수님을 몇십 년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중직자라고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로 해서 확 다 이렇게 날려버려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침묵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침묵했다고요? 진리를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 62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멘. 찬송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 찬송은 다른 사람이 말고 하나님이 받으셔요. 또 그리스도는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네가 메시아냐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좋은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알고 있죠. 이미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우리가 네가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냐 이렇게 진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비꼬는 거예요. 말투에 따라 틀리잖아요. 비꼬는 것을 하나님을 안곡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발음해야 발음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자기가 어떻게 찾아볼 수도 없고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르게 하는 게 마도나이 다른 말들을 쓰는 거예요. 요하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발음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이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번에는 침묵을 깨시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를 번역한 거예요. 에고에이미. 제가 우리 설명한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다른 목사님들 한 번씩 설명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내가 그니라. 나는 나다요. 나는 나다. 모세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이제 애굽에 보내니까 그들이 하나님 물어보면 우리가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물으니까 그때 말한 것이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뜨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그 옆에 앉는 것 같다. 하나님이 높으니까 하나님은 중앙에 앉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그보다 조금 낮은 옆에 이렇게 앉는다. 이렇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이 여기 앉고 다른 목사님 좀 낮은 목사님 옆에 앉고 그걸 맡아서 이렇게 앉긴 하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들은 동등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더 높고 아들은 낮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아버지는 좀 더 높고 아들은 낮고 교장 선생님은 좀 더 높고 선생님은 좀 더 낮고 교생은 훨씬 낮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같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죠. 그 삼위의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좀 더 높고 대표격으로 쓸 수는 있지만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의 성취예요. 거기에서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안 찾아봐도 되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시작. 다니엘 7장 13절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일찍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숨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다니엘이 지금 해놓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때요? 마지막에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겠죠. 자신을 하늘의 심판자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방금 다른 말 할 때는 다 조용히 있다고 네가 그리스도냐 하니까 내가 맞다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을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심판자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예수님은 선지자나 스승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주로 자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내가 그노라. 나는 나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판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들이 잡아와서 이렇게 해서 죽음을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셨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간혹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정체가 무엇이냐. 내 정체가.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6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아멘.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는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죽이려고만 딱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맞지 않으니까 네가 신성모독을 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자기에게 당한 큰 고통이 있거나 죄를 고백할 때 옷을 찢어요. 그런 여러분 고통 당해본 적 있죠? 자기 것이 제일 커요.
남이 아무리 큰 뭐가 죽었다 해도 자기 고통이 최고 큽니다. 또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남을 고통을 인정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대제사장은 그런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재판이 오늘 모욕당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판장인데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데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심판자라고 자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누구 옷이 찢겨졌어요? 대제사장 옷이 찢겨졌죠. 그 옷을 찢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찢긴 것은 앞으로 장차 성소의 휘장이 찢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백성들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됐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모르니까 사제가 있어서 예배 하나님 관계 연결시켜줬어요. 이게 천주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사제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제가 방금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을 이야기해요. 아까 대제사장이 물어볼 때 대답을 안 했죠.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신 예수님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정죄하는 무리 앞에서도 진리를 증언하셨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담대함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14장 65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뺨을 맞고 조롱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하고 맞으면 합하면 다 모든 것을 내려줄 수 있는데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그 사람을 우리는 중뇌까지 가게 돼요. 가족도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그때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재판 장소나 시간, 증인, 제명, 판결 무엇 하나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재판관과 피고의 모습도 실은 바뀌어 있어요. 우리의 재판관은 누구셔요? 네, 예수님이 우리 재판관이셔요. 근데 오늘 재판관은 대제사장이 재판관이에요. 피고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도 지금 바뀌어 있는 부분이에요. 대제사장이 묻죠.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정체를 묻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물어볼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제사장은 뭐 어떻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에게만 물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네 정체가 뭐야? 물어볼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 주일날 와서 나한테 예배오고 그렇게 살았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려요. 그리고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의 감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셔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나면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안식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만 전전긍긍하면 안 돼요. 이 땅의 것은 다 100년 후에 다 없어져요. 하나도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몸은 썩고요. 여러분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썩었던 육체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땅의 것으로 전전긍긍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옛날에는 죽었지만은 지금은 살아있는 영적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누가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히 우리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